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행복하셨어요? 네. 평화스러우셨어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왕권 시대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왜 제가 왕권 시대 중간까지 이렇게 한 거냐면은 오늘 강의와 이렇게 연결이 잘 돼야지만 조금 더 회상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또 연결해 나가시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일단은 끊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부 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이 모두 다 사실 X표를 받을 정도로 잘못된 이런 그 왕의 역할을 했고, 남부도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20명 중에서 8명만이 걔도 5표 내지는 세모표 받을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왕은 다 부정과 비리의 왕들이었음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부 이스라엘도 남부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에 남부왕조 시대라고 되어 있는 고면을 펴보시면은 왼쪽을 봐보세요. 왼쪽에서 쭉 아래로 내려와 보면은 밑에 네모칸이 되어 있는데,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엘리야. 한 장 넘기세요. 엘리사.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아모스. 호세야. 예, 여기까지가.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세요. 제일 이사야. 또 한 장 넘기세요.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나움. 바룩. 또 넘기세요. 하박국. 에제키엘. 맨 아래 보세요. 제2 이사야. 또 한 장 넘기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빌론 포로 생활했고, 그리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예언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학개, 지가리야, 느헤미야, 제3 이사야, 말라기, 오바디야, 요나, 요엘. 예, 이런 예언자들이 계속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왜 등장을 한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인들이 남과 북이 갈릴 정도로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을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에 4명의 예언자가 처음에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23명의 남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가 여기다 요약을 해드릴 텐데, 요거 요약된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사실 구약성서의 예언서편이 제일 두터워요. 제일 두껍지 않아요, 그죠? 예언서편 어디를 탁 피더라도 여러분들이 즉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는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스라엘 지도자들 불의에 대한 경고. 두 번째, 윗물이 탁하면 늘 아랫물이 어떻죠? 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경고. 이것을 국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가 부패하고 잘못되면은 늘 주변 국가들이 호심탐탐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였던 아시리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또 이집트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허약한
이런 이스라엘을 늘 넘보고 침공할 이런 준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약소 국가들을 잘 돌보지는 못할 망정 약소 국가들을 침공하고자 하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거 국외적인 문제다. 국내적으로다가도 허약하고 또 주변 국가의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나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은 북부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곧 이어서 남부 유다에 대한 멸망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면은 희망이 이슈 없이요? 희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라를 망하기까지 만들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으로서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언서 어디를 펴더라도 이 안에 하나 들어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툭 피더니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이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적에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기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사화라든가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부르심 받을 적에 그런 이야기 같은 거는 메시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는 거지. 이런 기타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기타까지 따지면은 어디를 펴든지 간에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제가 또 이 안에 혹시 또 다른 또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면은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또 얼마든지 더 여기다가 삽입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또 백성들이 너무나 불의한, 부패한, 윤리적으로 퇴락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영성의 향기를 풍기는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주셨고 이 모든 메시지는 영적인 영성적 삶을 향한 삶을 위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의 뜻을 외면했고 영성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교만한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기원전 721년에 북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부 유다는 587년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결국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 그리고 정말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포승줄에 끌려서 묶여서 이렇게 바빌론으로다가 끌려가는 신세. 거기 가서 49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이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그렇죠? 자녀가 뭐 잘못하고 그럴 적은 약간 야단치는 적 이슈 없죠? 혼내시는 적 있죠? 어떤 때는 또 처벌의 수위가 약간 정도는 강도가 달라질 때도 있죠?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느님께서도 약간 처벌의 수위를 이렇게 조율을 하시지만 그러나 잘못됐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자녀한테 야, 너 그렇게 못 살아. 너 집 나가. 그랬다 그래서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뭐 회초리 좀 때렸다 그래서 진짜 막 미워서 그렇게 때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부모님은 아니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인들을 영성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인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도 영적인 수련 기간이었었고, 바빌로니아 49년 그 노예 생활 같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수련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9년 포로 생활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의 부르짖음을 보면 알아요. 하느님께 정말 지난 과거의 삶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이제 하느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는 절규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칙령을 반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영성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국으로 들어와서 조금 지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땅도 마련하고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또다시 욕심이 스며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내 집안만 조금 더 잘 살으려고, 이런 기운이 다시 스며들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때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여러분들 성서에서 보면 성문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성문서 편, 지혜서, 전도서, 집회서 그리고도 여러 가지 교훈적인 차원에서 룻기, 그 다음에 아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께 충실히 경신례를 바치면서 또 하느님의 뜻을 따라 이웃도 지극히 존경하고 위해주면서 이렇게 함께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또한 현자들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세속의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세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있지만 그런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 이 지혜의 시작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물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지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지혜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성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비. 소제목입니다. 효도. 효도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죠. 겸손.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하라. 오만하게 살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가난한 사람들을 늘 마음에 두어라. 말의 진실성.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늘 하느님 안에서 정리된 이런 영성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우정.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부모에 대해서 사제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8장에 가면 지혜로운 처세, 9장에 가면 여자에 대해 대인관계, 10장에 가면 통치자들은 이런 나름대로의 권위를 지혜롭게 발휘해야 된다. 세속적인 의미의 이런 권력, 파워 이런 거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권력이라는 것은 이웃을 위한, 백성을 위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참다운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어려운 거 없죠? 이런 의미의 내용이 성문서에 담겨 있다. 그래서 성문서 편 쉽죠? 이언서 편 쉽죠? 뭐예요? 이잖아.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구약시대, 구약성서가 다 이렇게 전개가 됐던 것이고 결국 성조시대, 판관시대, 예언자시대 또 성문서편의 지혜의 시대 이 시대를 갖다 엮어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로다가 계속해서 우리들을 영성적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통으로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관역이 있는데 10개의 관역의 중심을 다 뚫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잖아. 첫 번째 관역의 중심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9개, 10개의 관역 중심을 뚫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성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 성서 전체를 다 꿰뚫을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성이요 영이다. 그 안에 하느님의 영의 기운이 들어가 있고 우리들에게 영성적인 삶을 원하신다라는 바로 이걸 알아듣고 성서를 읽을 적에 얼마나 쉽고 재밌고 이해가 되시오?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또 살지를 못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적에 또다시 인간적인 오만에 빠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머지않아서 또다시 에집트의 지배 받았고 조금 더 있다가 시리아의 지배 또 받았고 시리아의 지배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 뭐 마카베오 가이 뭐 사건이라든가 엘리아잘 노인의 순교라든가 많이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내용 다 알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또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영성적인 삶을 거스려서 인간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외세의 침략을 또다시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적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538년에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538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잖아요. 탄생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대외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로마가 지금 거의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로마의 외세가 굉장히 강했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다가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당시의 지도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 열혈당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통일된 힘으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서 같이 일치된 힘으로 민족을 이끄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방향이 다릅니까?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다 도탄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또다시 지배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느님의 뜻은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직전까지 들여다놓고 봤을 적에 정말 영성적인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있고 지금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게 세상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성부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파견하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이제 육화하시는 것입니다. 육화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펼쳐 보이셨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 가르침과 삶, 이 안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배운 만큼 살아야 되죠. 아는 만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알긴 아는데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적에 어떤 흑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특강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시간을 자주 참석을 했어요. 그냥 가서 들었는데 제가 묘한 걸 느꼈습니다. 이분은 시간만 나면 그냥 저를 막 도와주시더라고. 제가 그렇게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영어가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막 도와주시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다가는 이분은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입니다.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사실 해방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다가 영성을 공부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6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까지 다 써놓으셨더라고. 써놓으셨는데 제출을 안 하시고 저희 같이 처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특강이나 해주고 이런 것만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이분 강의를 많이 이렇게 듣고 그래가면서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했어요. 저도 늦게 갔으니까 나이는 비슷해.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당신은 논문을 다 써놓은지 알고 있는데 왜 제출을 하지 않고 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남미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남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실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이 영성을 공부하는 것이 궁극적인 차원에 있어서 해방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거를 공부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렇게 논문까지 마무리 졌는데 나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을 다 써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논문 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남미를 해방시킨다는 입장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했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고 심지어는 정말 일부 사람들이 쓰는 폭력과 막 이런 것까지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지금 내가 써놓은 논문을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정말 하느님 안에 제가 큰 축복이었었고 감사드리고 정말 바로 이런 분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말 은총을 풍요롭게 주시는구나. 지금 폭력까지도 정말 외면하지 않고 폭력까지도 그냥 사용하겠다는 이런 막 울분에 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영성화시켜 주실 정도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는 변화될 수 없는가?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초월적인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영성적인 변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었느냐 하면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 진복 8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조금만 보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참된 행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진복 8단 이 가르침은 어디다 토대를 두고냐? 육신의 토대를 두고 가르침이 아니에요. 정신의 토대를 두고 가르친다. 이거는 마음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심어주신 마음 영의 토대를 두고 가르쳐주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이란 아주 귀한 선물을, 정신이란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지만 그거에 이상되게 어느 피조물도 갖지 못한 이런 마음이라는, 영이라는 이런 선물을 주셨고, 마음과 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상하셔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는 진복 8단의 내용은 정신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가르침으로 하려면은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다가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가난한 사람 뭐 행복하냐고? 어떻게 행복해 슈? 가난한 사람.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욕심이 없고, 부는 많이 가져도 좋다니까, 권력도 높아도 좋다니까,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영적으로 쓰기 때문에 얼마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한국 가톨릭 교우님들이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높게 차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왜 그러냐? 모든 저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듯이 가톨릭 신자들은 평가가 가장 좋게 나옵니다. 점수가 적어도 70점 내지 80점 이상. 70점이면 높게 준 거예요. 70점이면 군자님 레벨이에요. 80점이면 성인급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100점은 못 받아요. 인간은 늘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해요. 7, 80점이면 대단한 것이에요. 7, 80점도 못 받고 50점, 60점대의 그 50점 이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이 주변으로부터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으로 살고, 그만큼 영으로 살고, 한편에는 너무 겸손해서 이것이 단점이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영적인 기운이 아주 좋은 방향에서 터져 나올 것이에요. 우리 지금 뭐 한국가톨릭 그 전례 220년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220년 중에 170년 동안이 박해 기간이지 않았습니까? 이시조선의 박해 120년 받았고, 그 다음에 일제히 박해 36년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6.25 동란 났고, 6.25 동란 이후에도 한동안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북한은 220년 몽창 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박해 기간이라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형식적인 자유만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박해 기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겸손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하려면은 차분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외적으로다가 막 세력 다툼하듯이 이런 것 같은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숨소리도 나지 않게 이렇게 세상 안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한다면은 그거는 영적으로다가는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혹시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다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늘 차분한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잘 길러서 늘 상대방이 조금 더 마음 상하지 않고, 상대방이 조금 더 부대끼하지 않고, 상대방이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고, 또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러는 가운데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영적으로다가 좋은 길을 달려갈 수 있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꼭 영성적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몸소 실천하셨는가? 하셨슈 안 하셨슈? 그래, 어떻게 알아죠? 근데 제가 단적으로 복음 전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록이지만은 결정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르코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 이하.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건네시자 그들은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웃에게 준 것도 많아요. 어떤 때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같은 때 또 도시락도 못 갖고 오는 아이 위해서 도시락 같이 나눠 먹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원 가야 될 급한 사람이 있어서 내 거는 좀 시간 제쳐놓고 병원 데려다 준 이런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다가 너무나 갑자기 어려움에 처해서 더더군다나 특별히 IMF 시대 이후로다가 본의 아니게 퇴직도 당하고 실업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준 적도 도와준 적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부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모든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다. 인류 전체를 다 만나신 건 아니지만 당신께서 만나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고, 이것의 마지막 결론이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너희는 이 예를 길이길이 행하여라. 우리는 그래서 미사성제를 통해서 이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생명을 줄 수 있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기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신장 이식수를 해야 될 적에 신장을 띄워준 부분도 계시고, 뭐 어떤 장기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고생하고 그럴 적에 내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수없이 많이 가져보셨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당신의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주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당신의 첫 번째 가르침대로 당신께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끝까지 실천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서 시작해서 영적인 삶으로 마감을 하신 이런 분이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신약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사도들의 시대.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러죠.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를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이어서 이제 사도들의 서간이 나오죠. 특별히 바오로 사도 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 서간이 21편이죠. 21편인데 21편이 다 바오로 사도 직접 쓴 서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바오로 사도 직접 쓴 친서가 몇 편입니까? 친서가 8편이죠. 8편이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 서간이 21편이 아니라 저 서간 전체가 다 21편이에요. 바오로 사도 친서가 8편. 그다음에 가명서간이라는 건 뭐냐? 바오로 사도의 제자 내지 어떤 후계자 이런 사람들일 텐데 내 이름으로 쓰기보다는 바오로 사도 이름으로 더 써야지만이 이거를 읽는 독자들에게 더 유익함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이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잖아요. 주기영님 이름으로 메시지 나오는 거하고 이게 말이야 이게 정영식 신부 이게 게임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보는 독자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제자 내지 후계자들이 이제 정말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깨달은 바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바오로 사도 이름으로 냈던 가명서간이 6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 말고 다른 야고보 사도 뭐 이렇게 또 요한 1, 2, 3서의 그 저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썼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전체 다 합치면 이제 21편이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 친서는 보통 어떤 문제를 많이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그 필리피서, 필레몬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썼던 것이에요. 이거는 그 지역의 특수 지역입니다. 고린도라는 특수 지역이에요. 데살로니카라는 특수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특별하게 생겼던 문제들, 바오로 사도가 가서 아주 바른 복음을, 진리를 전했지만은 이단들이 자꾸 꿰차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잘못된 철학 사상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자꾸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선교할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로마도 선교해야지, 또 유럽의 가장 그 서부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선교해야 될,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선교해 가지고 그곳을 영적인 땅으로,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가지 못하고 편지로 썼던 것이 바오로 사도의 서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공동서간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쓰지 않았지만은
직접 쓰지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좀 더 크리스찬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크리스찬 삶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사목적인 차원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것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지역에 생길 수 있었던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하면서 이렇게 그 기록이 됐던 것이고 공동서가는 더더군다나 지역을 향해서 썼던 게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를 향해서 앞으로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가고 성사생활 특별히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와 함께 사목적인 규범들 오늘날 교구장님들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의 어떤 그 직무와 역할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공동서관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신약성서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결국 예수님의 삶이나 사도들의 삶이나 다 어떤 삶이었냐면은 인간을 영성적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리고 교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영성화된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영성적 삶이라는 거.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늘 우리를 영성적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 정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될 부분은 제 책을 좀 주시겠습니까? 영성적 삶에로의 초대라는 책으로다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성적 삶에로의 초대라는 책인데 이 책은 분량이 작습니다. 작지만 여러분들 그 CD 아시죠? CD 컴팩트 디스크 이제 CD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압축돼. 그래서 이거는 저자인 아드리안 반감심님의 총서 1권에서 5권까지를 압축한 총서 한 권 한 권이 6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압축한 이런 것인데 제가 아까 강의 도중에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강의 도중에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뭐냐면은 평화로운 곳에는 뭐든지 다 스며들어간다. 평화로운 곳에는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는 현대 영성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 영성 말고 다른 영성이 있느냐? 다른 영성의 이슈 뭐냐? 전통적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초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성을 전통적 영성이다. 제가 전통적 영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현대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사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살다가 바뀌시더니까 다 그냥 그 순교하고 다 이렇게 그 선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64년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반이 불타버리는 로마시의 반이 불타버리는 엄청난 비극 사건이 일어났고 네로 황제는 이것을 갖다 크리스찬들에게 올가미를 다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있잖아. 집에서 어떤 때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적 이슈. 부부싸움 나잖아요. 그럼 누가 이게? 옛날에 남편이 좀 더 세지. 그럼 거기서 매 맞아요? 어떨 때 매 맞을 때도 막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도망가. 그것도 지혜예요. 있잖아요. 도망갈 땐 도망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피신하신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그
신자분들 중에서 이 가르침을 꼭 지켜나가야 되겠다.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저 인간다움을 본래적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내가 충실히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아프리카 북동부 쪽, 거기가 에집트 지방이죠. 에집트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사막에 가서 혼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독수 생활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바를 기도하고 수련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독수 생활.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해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전도했던 지방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터키 지방, 소아시아죠.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리스, 히랍 지방. 그곳으로도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런 그 독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독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생을 그렇게 20년, 30년을 갖다 혼자 생활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주생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공주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질서도 없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바로 이제 4세기경에 아주 훌륭한 성인이 나타나시는데 베네딕토 성인이 나타나십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여러 공동체에서 공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래가면서 이렇게 공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도원의 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등장을 해서 신학을 잘 정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다가 이제 중세 시대가 펼쳐지면서 신학과 함께 이런 공주 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어떤 그 영적인 생활 이런 것이 조화를 이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가 끝날 무렵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종교개혁은 있잖아. 종교개혁의 문제가 커요, 작아요? 저는 작다고 봐요. 있잖아.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단 한 번, 그때 약간 그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중세 시대를 갖다 지내면서 문학과 예술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 교육과 공헌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세상 삶살이에는 여러분들 집안에 아무리 성가정 표창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 가정에 부족한 점이 있슈 없슈? 있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해서 떠나갔다 그러지만 개신교는 그러면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슈? 있기 마련인 것이요. 부족하면 있기 마련인 건데 그때 조금 부족했던 거 같이 보듬어 안고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가톨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통의하고 반성하는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탁발 수도회가 등장을 해가지고 종교개혁 벌써 이전부터 교회는 쇄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실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탁발수대 우리가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속의 권력이라든가 부와 너무나 유착되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보면서 아주 영적인 운동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프란치스칸뿐만 아니라 도미니코회 또 이렇게 예수회 또 여러 가지 어떤 수도회들이 잘 번성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깔메르를 통해서 등장한 인물 중에 아주 거성이 있죠. 십자가의 성요한 아빌라이 성녀 테레사 아주 신비신학의 대가다. 영성신학의 탑을 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일단 등장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적으로 쇄신을 하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부족했던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새롭게 하느님의 영성적인 이런 그 기운을 꽃피워나가는 이런 시대를 열고 오늘날까지 500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2000년 과정을 갖다가 2000년 과정의 전통 영성을 종합을 하려면은 어떻게 종합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영성 신학자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에서는 기도 생활과 덕행 생활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충실히 할 수 있는가? 또 실천적인 차원에서 덕행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도 생활과 덕행 생활. 기도 생활과 덕행 생활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의 결실은 결국은 실천으로 나갑니다. 실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덕행 생활 갖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기도 생활과 덕행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갖다가 잘 정리해 주신 분이 계셔요. 물론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 그 시기에 오면은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께서 얼마나 세분화시켜서 기도를 정리해 주고 계십니까?
정리해주고 있지만 그 시기에 벌써 이전부터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어요. 그 정리가 된 게 뭐냐 하면은 9세기에 등장했던 바로 뭐냐면 사다리 영성입니다. 사다리 영성. 사다리는 단계가 있잖아요. 이걸 4단계로 놨는데 이걸 렉시오 디비나라 그럽니다. 렉시오는 독서라는 뜻이고 디비나는 신성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다, 신성한 독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단계가 이제 뭐냐 하면은 첫 단계가 이제 영적인 독서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묵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을 지니고 있잖아요. 정신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 독서는 눈으로도 하는 거라면은 정신으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계 들어가느냐? 기도의 단계 들어갑니다. 기도의 단계라는 것은 정신으로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뭔가 느끼는 단계입니다. 밥 먹고 나면은 뭔가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느끼는 단계입니다. 행복하다.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의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관상의 단계. 관상의 단계라는 것은 하느님과 일치된, 하느님과 합치된 단계입니다. 하느님과 합치된 사람은 삶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합치되지 못하고 매일 머리로만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합치되는 그만큼 꼭 삶으로다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의 단계에 이르도록 잘 정리가 됐지만 오늘날 현대 영성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내 안에 가진 내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토대를 좀 더 잘 이해를 나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생활과 독행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현대 영성이다. 다음 시간부터 현대 영성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침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